오늘 제목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는 고난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면 오늘은 가난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뭐 경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불과 6.25 전쟁 있고 뭐 이제 그런 보릿고개 시절 있고 그럴 때만 해도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그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자, 그래서 가난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참 싫습니다. 싫죠. 그리고 또 기억하기조차 싫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이제 경제 수준이 발전하니까 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생활을 하면 하루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하루를 생활할 수 있을까요? 평균? 네. 뭐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구 75억 명 중에 한 3분의 2가 아직도 단돈 10,0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단돈 1달러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달러조차도 없는 생계를 유지하는 하루에 그런 가난한 자들이 전체 인구의 한 10억 명 이상, 그렇게 인구가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지게 되고요. 빚을 지는 것을 못 갚다 보니까 반복 악순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 부모도 가난한데 그 가난을 자녀들에게도 뭐 한다고 그래요? 대물림 한다고 그래요. 대물림.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귀에 솔깃한 말씀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성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4절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이 참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돈을 그러면 다 잘 벌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되겠습니까? 또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재테크 방법이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현실로 본다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럴까? 어떤 숨은 뜻이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로뎀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가 없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 교회에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가난한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럼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이 말씀은 모두가 돈 잘 벌고 부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가 있어도 그 가난한 자를 그러므로 방치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좀 차원이 다르지요. 맥락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뜻 뽑을 때 가난한 자가 없으리, 그럼 우리 다 모두가 부자가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 4절 5절만 보지 말고 11절 읽었잖아요. 11절, 우리 11절에도 보면은 같은 본문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친다,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되는 한은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모두가 돈 잘 보고 부자가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중간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걸 보세요. 자, 1절에 보세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그 당시에도 채무자들이 있고 채권자들이, 채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매 7년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에는 땅도 쉬고 노동도 쉬고, 그런데 신명기에서만 유일하게 어떤 것도 해주라 그런가 하면은 빚을 진 자가 있다면 그 빚진 자의 빚을 채주가 그 1년, 그러니까 안식년만큼은 면제해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안식년인데 분명히 쉬라고 하셨고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러는데 빚을 독촉받고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도 쉬지 못하고 마음도 쉬지 못하고 육신도 쉬지 못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돈을 벌고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순환되어야 하는데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공동체는 피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재정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물질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물질의 복도 누리시길 원합니다. 재정의 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을 절대 대물림해서는 안 되죠. 그런 소망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차원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물론 복이죠. 그러나 복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의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 가진 자에게, 부자인 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너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년째 되는 안식년이라도 빚을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부자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부자로서 살아가게 된 것, 그리고 꾸어줄 수 있는, 꾸지 아니야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렇다면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 세상에는 정말 돈을 충분히 벌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명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난한 자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뭐 선택한 건 아니지만 레위인은,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분들인데 그 다른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의 일들을 하는, 그래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도 가난하다고 물론 그게 여러분 다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벌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욥의 경우를 살펴봤잖아요. 가난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가난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비천에 궁핍에 처할 때도 있지만 풍부와 부유함에 처할 때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볼 때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네가 지금 꾸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쌍한 자들에 대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 다를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꾸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또 하나님 은혜로 여기시고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어주는 자가 되시고요, 도와주는 자가 되시고요,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관통하는 게 뭐냐? 너 정말 가난한 자가 네 성중에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가난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부터.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부자처럼 보입니까? 가난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자, 우리 다 중요한 건 마음이 부자이고 영적으로 부자면 부자인 거잖아. 어쨌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부터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반말하면 안 되지. 자, 당신부터 가난해서 일어나세요. 시작. 당신부터 가난해서 일어나세요. 이런 말을, 인사를 하면서도 이 속이 꼬인 사람은 뭐 일어나긴 개뿔이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계속 가난해라, 계속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4절 5절도요 우리 처음부터 읽어야 되지 마지막 부분 그것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처음부터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좀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아니, 가난해서 일어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대한 약속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이 얘기는 아까 1절부터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방치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풀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물질의 은혜도 주실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 다 지켜야죠. 그래도 유익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너도 어렵고 힘든데 무슨 뭐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뭐 신경 쓸 뭐 여유가 뭐가 있어? 너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만 잘 먹고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아니 너도 라면 하나 먹고 사 먹고 이런 거 쉽지 않을 텐데 무슨 뭐 매년 라면 콘서트를 해가지고 라면을 뭐 한 박스 이상 가져오라고 그래. 아 이번에는 하지마. 그래서 이번에 안 한 분도 있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이실직고 할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만 자수하시면 돼요. 아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라면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이건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방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라, 누구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나누어 주고 섬기고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방치하지 않고 뭔가든 도와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다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다. 물질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좀 여러분들도 가지시면은 오히려 베풀고 섬기는 일이 여러분 짐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나는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돈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즉시 막힙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물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불안한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물질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없이 무조건 가난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불안한 성공이에요. 불안한 부자예요. 불안한 돈이에요. 불안한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물질적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잠언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은 뭐예요? 무조건 너 돈만 벌면 돼. 너 무조건 뭐 자산만 늘리면 돼. 너 무조건 부자만 되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부를 주시되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부함도 주시지만 부유함도 주시지만 마음의 평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난이 있더라도 그 가난의 터널 속히 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배우는 게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가난에서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할렐루야. 내 손을 사용하신다. 내 손을. 여러분, 내 손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손은 자물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은 저장소가, 굳게 닫힌 저장소, 굳게 닫힌 열리지 않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오는 출구는 없는 그런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손이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움켜쥐면 이거 내 거.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절대 손에 안 보려고 해요. 이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저도요, 죄송한 얘기인데 결혼하고 그때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뭐 개척교회고 하다 보니까 뭐 더 요구할 수도 없고, 근데 10만 원 가지고 그냥 신혼부부가 애 하나, 그때 주영이가 한 2살, 3살 이렇게 되었거든요. 10만 원 받아, 10만 원.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가구점에서 전단지 돌리는 그 알바를 이렇게 옛날에 무슨 뭐죠? 그 신문 뭐예요? 얼른 생각에는 무슨 시장 뭐 있잖아요. 그거 벼룩시장. 또 뭐 사거리 교차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요거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요즘 MZ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 다 보고 그거 좀 하려고. 야, 근데 하루에 1시간 하면은 뭐 시간당 뭐 4,000원 몇 어디 돼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는 그날 일 끝나면 그날 바로 그 사장이 돈을 줘요. 그러면 제가 선배하고 같이 딱 했는데 뭐 잠깐 했어요. 뭐 길게 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디가 소문 내지는 마세요. 그냥 제가 얼마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돈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거 어떻게 쓰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돈을 버느라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그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돈에 대한 애착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치하거나 여러분 호랑방탕하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요긴하게 아름답게 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돈이 죄가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아야 돼요.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물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니까 이 내 두 손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손이 나오잖아요. 손이 나오잖아요. 그럼 두 손을 주셨어요. 왜 두 손인 줄 아세요? 한 손은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되어야 하고, 한 손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의 신앙생활 중에 헌금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드리기를 인색해 하면 물질의 은혜가 닫힙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기능적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11조의 목적과 용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 나는 교회에 11조를 했는데 내가 드린 11조가 이 아름다운 일에 사용된다. 하나님의 뜻에.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과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고아가 뭐예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나그네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한 손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손에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될 때 그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11조는 복받는 길이다, 11조 안 하면 뭐 가정이 망한다, 뭐 집안이 여러분, 그 맹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나가는 이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11조 난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물질을 받으시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손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나의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한 손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교회를 통해 헌금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 저희 가정에 그 통장이 있으면은 매 교회 관련한 게 아니고 월 이렇게 나가는 그 선교라든지 우리 교회와 관련된지 아니고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어디 단체를 돕는 요게 자동이체로 제 개인 통장, 저희 가정의 통장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손, 또 이웃을 섬기는 손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가난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자물쇠가 되지 말고 통로가 되고 파이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확신을 가져야 돼. 말씀에 대한 확신,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 품지 말아라?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아까 안식년째는 빚을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빚을 진 자는 보통 그 채주의 농사일을 돕거나 뭐 집안일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년이 이제 7년째라 빚을 면제해 줘야 될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지금 이 사람한테 나가는 월급이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면제해 주는 것도 아까운데 지금 이 사람 보니까 말이에요, 요 지금 나가는 월급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너 그렇게 아까워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 갖지 마라. 왜? 내 돈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구워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습니까? 이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손이 부요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부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채워야 내 마음이 부요해지겠어요?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부요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여러분 11조를 하더라도 11조하고 아까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난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못 먹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의식, 여러분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여러분 또 대출을 받는 뭐 그런 제도도 있다 보니 졸업하는 순간부터 이미 대학생들은 채무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의식, 그래서 무슨 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근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요, 뭐냐면 우리 로뎀 교회 중에 한 학생이 그런 얘기했대요.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했더니
그 학생이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은 제가 누가 그랬는지 하여튼 그때는 들었는데 제가 누가 했는지 하여튼 우리 교회 학생인 건 분명해요. 네, 뭐 의심하진 마세요, 여러분.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예수전에요. 다시 한번. 네, 그 학생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전에요. 네, 그랬대. 네. 네, 뭐 억지로 안 해도 돼요. 네, 어쨌든 그 얘기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까 11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막히면 안 되고요, 이웃을 향한 것도 막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11조 교육은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용돈 받으면은 10,000원 받으면 1,000원이라도 이거 11조라는 이름으로 써서 하나님께 드려라. 청년들 용돈 받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알바하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11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11조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슨 뭐 나라에서 재정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기능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 말고. 그럼 여러분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선교는 어떻게 하고, 그럼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 이런 등불, 요 전등도 못 켜요. 마이크도 꺼야 돼, 전기세 아끼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이제 30-40년 이후에 현실로 닥쳐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에도 인생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 손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돼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의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 제안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뭐 개업을 하게 될 때 무슨 예배를 요청하시죠? 개업 감사 예배를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셀 식구들하고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시작했는데, 예배들을 시작했는데도 잘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왜 개업 감사 예배만 드립니까? 저는 폐업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됐으니까 감사할 게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돼. 하나님이 확신 주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 예배, 개업 감사 예배만 드릴 줄 알았지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용단을 내리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이 아니라 내 옆에를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며 나의 손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가난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중에 이름 모를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 모두가 가난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행복한 부자들이 다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